네, 주안의 만나 1월 1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으로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세계관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오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보다 먼저 들려진 소식이죠. 자,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자들은 소식의 내용들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미 성취한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즉,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은 자로 살고 또한 복음의 내용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 가장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접한 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쥐고 있던 모든 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됨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에 대한 만족과 감격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희망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렇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마귀가 모든 권세를 쥐고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그 백성으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선포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자,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권위가 달라요. 자, 이것에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귀신들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하는 그 공간에 귀신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시자 귀신들이 미리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림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에 있어요. 더럽고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어둡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따라 정상이 되죠. 여러분 절대 귀신의 존재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얕보면 안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질서와 가치들을 되찾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시는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회복이라고 하는 성격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한 병든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주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사명을 따라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 능력을,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생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잘하는 모든 것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확장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운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었고 그 주권에 따라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귀신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병고침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이러한 일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며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 가치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 가치를 누리고 또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높이며 주님 안에서 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